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실수라는 제목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16대 임금입니다. 그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기 23년 전에 31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린 임금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였죠. 이 시기에 유다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내리막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임금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으로부터 아버지 아몬 왕에 이르기까지 약 57년 동안 이 유다 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든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나라가 점점 자꾸 쇠퇴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이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궁중에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요시야의 나이 8살입니다. 8살짜리 왕이 돼서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 세월이 8년이 지나고 16살이 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 나라의 상황을 보고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만들어 놨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전부 다 제거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상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온 나라 안이 우상천국이 되어 있으니까 요시야 왕이 직접 다니면서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 성전을 폐쇄시키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기 때문에 폐쇄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또 복원시켜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명절들도 다 없애버렸는데, 이제 그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 명절을 회복시켜서 성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때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성대한 유월절도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요시야 왕은 나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세우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었고, 또 성경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고 우상숭배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영웅적인 그런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요시야 왕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은 물론이고 유다 나라까지 급속히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실수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당시 국제 정세 상황을 판단하는데 실수를 해버렸어요. 이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 나라가 이제 점점 쇠퇴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는 데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지 않은 악한 정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인데 이 아수르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남자 군대들을 전부 북이스라엘에 다 데려다 놓고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수르로 전부 노예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수르 남자들과 이스라엘 여자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혼혈 정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민족의 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정책을 쓰게 되니까 이 아수르를 그대로 남겨놓았다가는 이제 다음 차례는 남쪽 유다 나라도 정복하려고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제 역사상에서 지워버리고 대신에 바벨론 제국을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정복하고 유다 나라도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다 후손 가운데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이제 역사에서 지워나가는데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아수르의 내분이 계속되면서 나라가 점점 쇠퇴해가는 거죠. 이 틈을 타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서 첨예한 이런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주전 609년이 된 거예요. 이미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해서 수도도 빼앗고 이제 남아있는 아수르 군대 조금 남은 사람들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하란 지역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투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에서 이집트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저 바벨론을 좀 제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이집트에서는 마다할 리가 없죠.
기울어져가는 저 아수르를 조금 도와주면서 중동의 패권을 이집트가 자기들이 잡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아직까지 이집트를 공격할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됐거든요. 아수르가 무너진 것은 내분의 영향이 더 컸어요. 안에 내분이 계속되면서 쇠퇴해져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이 비교적 쉽게 접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갈그미스에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유다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을 먹깃도에서 이 요시야 왕이 딱 가로막고서 안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우리가 온 것은 당신하고 싸우려고 온 거 아니다. 우리는 저기 가서 아수르를 지원하려고 가는 길이니까 길을 비키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하는 말이요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말을 한마디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요시야 왕의 나이가 39입니다. 한참 샛별처럼 등장해서 무너져가던 나라를 다시 일깨워가지고 백성들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야가 갑자기 전사를 하고 죽어버리니까 유다 나라는 급속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23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인 요시야 왕이 당시 흘러가는 이 국제 정세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의 그 실수가 자기의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급속도로 멸망으로 치닫게 한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아들 가운데 차남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제거한 후에 급히 달려간 이집트 바로 느고 왕과 그 바로 군대들이 하란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가보니까 아수르를 도와줄 그게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느고 왕이 생각할 때 저 유다 요시야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좀 더 일찍 도착해가지고 좀 도와서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요시야가 대단히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벨론과 이집트 군대가 대치 상황에서 몇 년을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한 4년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중에 이 이집트 바로 느고 왕이 이 유다 나라가 괘씸하니까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놨던 여호아하스 왕을 이집트로 끌고 가버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요시야 왕의 장남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가 한 10년이 지나는 가운데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다시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됐을 때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또 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함으로써 유다 나라는 다시 바벨론 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집트 왕이 세워놨던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말 잘 들을 수 있는 이제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 말을 좀 듣다가 나중에는 다시 또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바벨론에서 이건 놔둬서 안 되겠다 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망하게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급속도로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결국 유다 나라는 문을 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나라의 지도자는 그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한번 판단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순간의 판단 잘못, 그 판단 미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 믿는 사람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성경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시아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하지 못한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 말이 뒤에 이어집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바로 너고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집트 왕 바로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너고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다. 비키시오. 안 비키면 당신이 하나님께 죽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신앙 좋은 요시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웃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만나가 이 얘기 듣는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임금인 고레스 임금이 어느 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주라고 해서, 그리고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그러니 페르시아 제국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소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고레스 임금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진짜가?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보내놓고 우리를 전쟁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시 우리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렇지만 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한 10만 명 정도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그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예언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돌아올 용기가 없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안 믿는 고레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우리가 미련하면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돈의 매수가 돼서 이렇게 갈 때에 나귀가 그 길을 가로막으면서 나귀가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 가는 길은 가서는 안 될 길이다 하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발람 선지자는 칼을 뽑아서 나귀 목을 자르려고 했어요. 그때 나귀가 말을 하기를, 내가 길을 안 막으면 당신이 벌써 하나님께 죽었어. 그러고 보니까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둔감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끔 한 집안 안에서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족들이 있을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가족들이 항상 믿는 가족들에게 따가운 그런 질책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도 어찌 그러냐? 이런 소리 들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참 요즘 제대로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저렇게 또 안 믿는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이런 소리 하는구나. 또 내가 해도 너무했지. 믿는 사람으로서 좀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못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러면 그 가정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내 알아서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맞서게 되면 어떨까요? 그래 되면 그 가정은 결국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질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습니까? 교회가 저 모양이라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19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잘못된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또 아주 난잡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유학한다고 유학 보내줬더니 완전히 다 이렇게 망가져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 우연한 옆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옆집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들고 읽어라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것은 분명히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을 펴고 읽었어요. 딱 펴서 첫 줄을 읽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자기에게 비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노래소리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탕자가 변해서 성자로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느고 왕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나요? 자기가 이미 국제 정세 상황 판단에서 어두워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느고가 깨우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느고 왕의 말을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국제 정세 상황 판단 미서에 한번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자기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불신자들의 말 속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삶의 사소한 어린아이 말 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지 아니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요시야 왕인데 이 전쟁에서 이집트와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바로 느고 이집트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무시해버려야 될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요시야는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백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 무너진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영웅적인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당시 요시야가 하는 말이라면 백성들은 100% 다 따라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무시하기보다는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참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족속들이 다 낡아 빠진 옷을 입고 곰팡이 피어있는 빵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하고 전쟁을 하지 말고 화친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만 거기에 홀딱 속아가지고 너희들하고는 싸우지 않겠다고 화친의 조약을 맺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실수를 한 거죠. 두고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환을 남긴 것이 바로 그 여호수아의 한 번의 실수입니다. 잘한 일도 많았죠. 그렇지만 그 한 번의 중요한 실수는 두고두고 후환을 남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00번 전쟁을 해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다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이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서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전백승하는 장수가 됐습니다.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내가 이제까지 잘 해오고 뭐 성공했고 모든 것이 다 잘했다 치더라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자기로서는 막을 능력도 없었지만 그 문제를 놓고 제일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번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는지 좀 물어봐 주시오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해놓고 자기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협박하는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펴놓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송장이 되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다급하고 중대한 이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있고 또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나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기도에 어쩌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상사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고하고 나면 책임은 나에게 없어요. 보고를 받는 사람이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뢰었단 말이에요. 보고를 했으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손해를 봐도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할 게 아니라 우리는 좀 깨어있는 믿음과 또 깨어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불신자들의 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는 줄이고 하나님께서 맡길 때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디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단이 하는 말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에 반드시 저 천국까지 승리하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꽉 붙잡으셔서 어디에서든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